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곧 목사가 된 지 30년이 멀지 않았다. 근데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늘 이 초년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늘 나이도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내년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는 저도 빨리 6학년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항상 어리다는 느낌, 그래서 빨리 나이를 더 먹고 싶고 항상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사님 될 때는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목회 현장에 딱 나아갔다가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진리대로 가겠다고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하고 나면 굳이 내 혼자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한들 뭐 하랴 이러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교회가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교인들의 비위에 맞추면서 적당하게 타협하자, 이렇게 타협해 가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만만하지 않죠. 회식 가면 술 먹으라고 권하지, 일요일 날 또 일하라고 권하지, 놀러 가자고 하지, 이런데 혼자 믿음 지킨다고 막 버티면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느끼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들었던 거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력하게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해오던 바울의 말이 갑자기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는 말로 말투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여 앞에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뒤에는 바울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사람이 써도 어떨 때는 강한 어조로 어떨 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다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내용은 바울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적인 그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는 전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논증하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1장 2장에서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4장은 할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말에 미혹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논증을 하면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특별히 3장 10절 그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논증을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율법의 행위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논증을 3장 4장에서 계속해 왔어요. 이제 5장 6장은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이제 결론을 맺어줘야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5장에 보면 1절에서 우리 지난주 1절에서 6절에 보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셨으니까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면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5장 1절부터 이게 이제 새로운 논지로 가느냐 아니면 5장 12절까지 새로운 논조냐 뭐 이래 가지고 학자들 간에 말이 많지만 뭐 그렇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7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와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다름질을 잘 했는데 진리에 순종을 했는데 누군가가 막아서 너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과 너희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지금까지는 유대에서 온 할례파 유대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같이 놓고 짬뽕해가지고 막 야단을 쳤는데 이제부터 구분을 딱 해요.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안 그럴 거야. 너희들은 착하니까 안 그렇지. 말하자면 마치 부모가 내 아들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막 불러가지고 야단도 치다가 그러다가 또 야단도 치다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너는 착하니까 그런 짓을 안 할 거야. 네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지 하면서 또 자식을 달래주고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를 따라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을 잘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파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너희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너희들을 권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복음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죠. 근데 사실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매이거나 할례를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시험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준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마귀는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 이용해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악이 되고 죄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고 변질시키는 거고 적용을 잘못시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지금도 이제 할례를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도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속인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그 권면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은 누룩 빵을 구울 때라든지 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조금 넣어놓으면 가루 전체를 이제 부풀게 만들잖아요. 작은 누룩이지만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들듯이 교회 속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고 교회 속에 죄를 용납하고 놔두면 이 교회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실제로 그런 예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하고 이러다가 무너지는 교회도 봤어요. 다단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도들 다 다단계로 끌어들여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이단 사설이 교회에 들어와서 특별히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자기들 말로는 산 옮기기 작전 이래. 산 옮기기 작전. 이 산 옮기기 작전은 개척교회 큰 교회는 못하고 개척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충성하는 성도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전도하러 가자. 성도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전도하느냐?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전도 당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 믿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도 갈게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대거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들이 와서 중직자도 별로 없으니까 열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해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 쫓아내고 그 다음에 부르는 목사가 신천지 목사를 불러요. 그러면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그러니 목사를 함부로 쫓아내면 큰일 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천지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저한테요. 신천지에서 계속 유튜브 방송 보내고 책자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이 한 두 번씩은 보내는 것 같아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단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교회 전체를 부패시킨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오염시켜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죄로 물들일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준 내용이 아니야. 그렇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 줄 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난 너희들을 믿는다. 이런 말이죠. 난 너희들 믿어. 너희들 잘못되지 않을 줄 믿어. 너희들 진리 지킬 줄 믿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갈까 봐 막 분노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고 난 후에는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그 사람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줄 나는 믿는다. 너희들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를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믿어준다.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구분을 탁 짓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너희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잖아.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는 달라 하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어주고 그 사람들은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가짜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이제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다 들어 있는 셈이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12절이 특별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돼라고 바울이 전했다면 유대 할례파한테 박해를 받았을까요? 유대 할례파가 바울을 괴롭히고 쫓아다녔을까요? 안 그랬겠죠.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도 타협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 할례도 받아라.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어.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요? 그건 타협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니까 그럴 수 없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는 뭐 예수 믿어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래도 뭐 제사 지내도 된다고 하던데 상 차려놓고 절만 안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 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적당하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천주교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타협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불순물이 섞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와 다르고 개혁파로 나온 겁니다. 변질되는 거죠. 자꾸만 섞어버리고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도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받지 않을 수 있다. 박해받지 않고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 말은 십자가 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 할례 받기만 하면 뭐 십자가 전한다고 저렇게 난리치지 않을 건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타협하지 않죠. 절대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바울 사도의 독설입니다. 독설. 아주 할례파들을 향하여 아주 비꼬는 아주 뭐 할례파들을 아주 멸시하는 표현이죠. 할례가 뭡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 어릴 때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하는 프로콥토 하는 요 단어는 아예 칼로 싹둑 잘라버리라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할례파들이 자꾸만 할례 받아야 돼 하니까 그렇게 자르기를 원한다면 고추끝만 자르지 말고 생식기 그냥 싹둑 다 잘라버리라. 아예 내시가 돼버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일종의 할례파들을 향한 비아냥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할례를 원하느냐? 그렇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자르기 좋아하면 아예 다 잘라버려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비꼬는 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는 본문과 이제 13절에서 15절을 연결해서 사실은 볼 수도 있고 연결해서 보면 더 좋기도 하고 한데, 추수감사절의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 같이 제가 하려고 따로 떼어놓았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게 이제 바로 사랑이죠. 그 정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이끌어 가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의 종노릇하라 하는 식으로 이제 권면을 해요. 우리 다음 주에 그 내용은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가 없었을 것이지만 나는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뻔히 다 알지만 눈에 보이지만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타협하면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니까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다. 복음은 순수한 복음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첨가시키고 변질시키면 안 돼요. 구약의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큰 공을 세워서
아람 왕이 아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 옛날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한 꼬마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님의 나병도 고쳐줄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함이죠. 아이가 순수해서 선지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세상의 모든 만능이고 제일 강하고 우리 엄마가 최고다 이 생각 가지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함이죠.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뭐든지 다 아는 거로 그렇게 다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좀 오래 가기를 기대했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이 중학교 한 3학년만 되니까 아이들의 환상이 다 깨지고 우리 아빠 모르는 거 너무 많다. 나보다 못하는 거 너무 많다. 환상이 다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들 때는 어릴 때는 부모가 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으로 보잖아요. 이 여자아이도 나만 장군한테 가서 보이면 다 고쳐줄 수 있다. 이 여자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우리 주인님 선지자 앞에 가면 낫는다 이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왕이 막 은근 폐물하고 막 잔뜩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요. 그 왕이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그러는데 엘리사가 알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니까 엘리사가 문을 열고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강물에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7번 잠그라.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을 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하만 장군이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존귀한 장군인지 막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굽신거리는데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만 낫는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들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만은 너무나 존귀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해서 탁 화를 내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죠.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세상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던 피부가 깨끗하게 다 나아가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너무 놀라가지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선지자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막 은근 폐물 나귀의 수레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이걸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엘리사는 택도 없습니다. 한 개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받으라고 권해도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운데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수레에 2바리 정도 되는 흙을 여기서 퍼가지고 가서 여기에 흙, 선지자가 있는 이 땅의 흙을 수레 2개에 잔뜩 싣고 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죠.
병을 고쳐줘도 값없이 고쳐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환 게하시가 보니까 주인이 그 많은 재물을 주는데 하나도 안 받잖아요.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받느냐고 할 때에 주인이 지금이 은금을 받을 때냐. 사실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이해를 할 텐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게하시가 내가 가서 꼭 받아낼 거다. 그래가지고 저쪽 언덕 넘어간 후에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빠져나와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나아만 장군이 무슨 일이냐? 예, 마침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왔는데 은 1달란트 외투 하나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아무것도 못 주고 와서 너무 미안한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하겠죠. 찜찜하겠죠. 그렇지만 외투 2개, 은 2달란트 받아라.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니까 2달란트면 여러분 거의 한 70kg 가까이 되죠. 한 짐 되겠죠. 그렇게 종들한테 지워가지고 보내는데 엘리사한테 들킬까 봐 언덕 넘어 안 보이는 데 오니까 얼른 그냥 여기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보내지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가고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가니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에 감각이 오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금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가겠다.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나병 환자 왜 나병 환자가 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을 영적 나병 환자로 영적 문둥병자로 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이건 영적 문둥, 이 큰 죄 중에 죄예요. 복음을 변질시킨다. 뭐가 복음이 되었습니까? 병을 고쳐줄 때도 값없이 고쳐줌으로 복음이 돼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만일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주는 재물을 다 받으면 나아만 장군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어요. 엘리사는 내 병 고쳐주고 하나님은 내 병 고쳐주고 나는 복채 두둑히 줬다.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죠. 그런데 그 재물을 다 거절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도록 사랑을 줘보세요. 그 사람 미안해서 나도 너 따라 교회 갈게.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만을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게하시는 아차하면 나만의 신앙을 떨어뜨릴 뻔했죠. 돈 다 달라 그랬으면 나만이 그냥 하나님 안 믿었죠. 실족하게 할 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게하시가 왜 엘리사가 재물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서 돈을 요구하면서 이 돈을 더 많이 요구했더라면 나만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거죠.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같은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신명기 22장 11절에도 똑같이 두 가지 재료로 섞어서 싼 옷을 입지 마라 이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옷을 짜는데 뭐 두 가지 재료 짜서 더 좋은 옷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자도 두 가지 종류 한 밭에다 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렇게 레위기서에 신명기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순수해야 되는데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상징적 모형이고 모델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베드로도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할례를 거부하며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 외에 할례도 첨가한다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 다른 혼합물을 첨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할례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도 또 세속화의 물결들도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를 더 문 닫게 만들려고 정부의 정책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책 방역 결과로 개척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나 문 닫았는지 아십니까?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래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충남도지사 했던 그분하고 민정수석 했던 조 누구 씨하고 통일부 장관 했던 이 누구 씨하고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이 땅에 1,300만 명의 기독교인을 130만 명으로 130만 명? 10분의 1로 줄여야 이 정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때 이미 다 논의가 되고 결의된 것을 청와대 비서관 했던 한 분이 직접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분이 들었답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작정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실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을 문 닫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방역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나 복음을 뭔가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데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총회가 1936년인가요? 26회 총회인가 28회 총회인가 그 총회 때 일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걸 가결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우상숭배는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잡아가서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니까 그만 총회장까지 겁먹고 가결을 해버렸어요. 대구의 신사참배 신사가 바로 지금 달성공원 자리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때의 총회의 결의에 거부하고 신사참배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거부했던 유일한 노회가 경남노회였습니다. 대구 지역 일부하고 경남노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대구와 경남 지역 낙동강 전선 여기만 짓밟히지 않고 전 국토가 공산당들한테 다 짓밟혔죠. 여러분 역사를 흘러가고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때 왜 경상도만 안전했을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절시키고 예배 전에 전부 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동방을 향하여 묵념, 그리고 신사참배를 일본 천황을 향하여 묵념하고
신사참배를 교회 안에서 버저리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전 국토가 쑥대밭으로 짓밟혔던 뼈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며 신사참배 거부를 하고 감옥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경남노회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예수 믿자.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